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은 질병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바다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으심으로써 주님은 영의 세계까지도 다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과정에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를 사하는 권능을 보이셨어요. 주님은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 그러니까 죄까지도 씻으시고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정복하시는 분. 죄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진정한 주님이야말로 구원자이고 구세주이며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이 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오늘은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두 여인에게 행하신 아주 크고 놀라운 기적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의 기적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미 이 정도면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뭐가 있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과 그 아픈 영혼과 아픈 육체가 있다면 거기에까지 주님이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손잡아 일으키시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절, 19절이 같이 있는데 18절까지만 먼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 한 관리,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했대요? 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한 관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그냥 한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엔 이 사람의 직업과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고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한 관리라고 소개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자, 회당장이 뭔지를 알아봐야겠는데 이 회당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교회가 있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보통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지도자들이 강의를 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곳이었고,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신앙 공동체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이곳을 관리하고 이곳의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지 이런 것을 다 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교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높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인물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높은 지위의 종교 지도자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절이라는 것은 그냥 우덜은 만났다고 갑자기 엎드려 절하지 않죠. 절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절을 했고요. 또 왕을 만났을 때 절을 했고요. 그런 왕의 버금가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벼슬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죠. 자기도 꽤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예를 표하고 절을 했다라는 거,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예요. 특별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할 말이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위선이나 가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를 의식할 틈조차 없어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지난주에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떠한 것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의 믿음으로 일단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그 믿음 하나로 찾아간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지붕을 뚫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던 말던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어요. 그리고 이 외동딸이 몇 살인지가 누가복음서에 보면 나오는데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었습니다.
오늘날에 12살이면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어린 나이인데 당시에 12살은요. 놀라지 마세요. 시집을 가는 정년기였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나이. 그러니까 가장 예쁘고 귀한 그 나이, 이제 숙녀가 되어지는 그 나이에 하나밖에 없었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부모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겠죠.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가 떠올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나병 환자도 고쳤고 중풍병자도 고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예수님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이 3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불치병이 걸린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과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냥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 이것을 한번 외쳤는데 오늘도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일단 주님 앞으로. 일단 주님 앞으로. 일단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나의 지위와 체면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역사가, 사건이,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야이로가 믿음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19절을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야이로가 일단 주님 앞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따라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요, 기적은 언제 시작되냐? 일단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아갔었죠. 중풍병자도 지붕을 뚫고 나아갔었죠. 회당장 야이로도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갔죠. 절망에 휩싸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눈앞에 모든 상황들이 절망스럽게 보여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멈추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세요. 슬픔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말씀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요,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사건이 더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는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딸 사건이고, 야이로의 딸 사건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에 작은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여자인지, 자,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12해면은 몇 년이에요? 12년이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혈루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성의 자궁에 병이 생기면은요, 그 피가 멈추지 않고 조금씩 하혈을 하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혈은 피혈자고, 루는 그 물이 천장에 새면 누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누 할 때 그 루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병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괴로울 텐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피와 관련된 모든 것은, 피는 죽음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든지 혹은 피를 만졌다든지 이런 모든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부정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을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웠던 침상도 부정해지고 만진 물건도 부정해져서 당연히 그 기간에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있을 수 없지만 당시 구약의 율법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행여나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몸이 스치기만 해도요, 그 스쳐진 사람까지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몸을 씻고 옷도 다 깨끗이 빨아야 하는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 병이 낫기 전까지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는다라고 느껴지는 그야말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외로운 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었고, 그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던 이름을 모르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혈루증을 고치는 것과 관련된 미신의 종류만 11가지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낫고 싶었으면 그 굉장히 지독한 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미신 중에 하나는요, 암나귀 있죠. 암컷 당나귀의 그 흰색, 그것도 흰색 암컷 당나귀의 똥을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보리 나다리 하나가 나오면 그거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 혈루증이 낫는다라는 거짓 미신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미신이 11가지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가진 여인은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 나귀들을 찾아다니고 똥을 뒤지고 다니고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병을 고치고 싶었던 거죠. 그 정도로 괴롭고 해방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랬던 이 혈루증 여인이요,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조금씩 소망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쩌면 나을지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예수님을 꼭 만나서 치료받겠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우르르르 한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때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막 쫓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근데 인파가 너무 많아요.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앞에 나서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뒤쪽으로 몰래 가서 그 예수님의 겉옷의 끝부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녀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할 용기는 차마 없었어요.
어쩌면 그의 12년 동안의 그의 신분이 사람들로 받았던 그 부정한 여인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으로부터 구원받을지도 몰라. 나의 인생의 자유를, 해방을 얻을지도 몰라 라는 그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끝부분을 보면 그 마음이 나오죠.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는 그 믿음으로, 그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바로 이런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믿는 믿음,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었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라면 불가능이 없을 거야. 그분의 능력에 한계란 없어 라는 순수함으로 나간 거예요. 옆에서 누가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야, 죽은 건 못 고쳐. 아니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서 나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스치기만 해도 나을 수 있어. 나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어 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소망이가 지금보다 한 몇 년 더, 한 3, 4살 정도쯤에 어렸을 때에 저랑 하던 재밌는 놀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소망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런 테이블이나 식탁 같은 데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를 향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예요. 이게 뭐 한 몇 미터, 1, 2미터 되겠죠?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이러면서 그냥 번쩍 뛰는 거죠. 이런 데서 그냥 뛰는 거예요. 이런 데 올라가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소망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막 자신 있게 더 높은 데서도 아빠 이러면서 막 뛰면 제가 탁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빠는요, 무조건 받아줍니다. 이 아이의 믿음은 다소 무모해 보이죠. 그러나 이 무모한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아빠가 나를 받아줄 수도 있고 오늘따라 못 받아줄지도 몰라 라는 50%의 믿음이면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여기에는요 100% 확신으로 뛰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요. 무조건 받는다. 난 다치지 않아. 어떻게든지 아빠가 받아준다 라는 100%의 확신. 다소 무모해 보이고 다소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아빠는 날 받아줘 라는 믿음으로 몸을 내던질 때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뛰면 당황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이 정도로 나를 믿고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라는 그것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에. 그리고 받아주고 꼭 안아주죠.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 야이로에게 있었고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어. 다소 무모해 보이지만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옷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녀가 뒤에서 몰래 만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계속 가실 수도 있었는데 돌이켜서 그녀를 보시면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따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비슷한 말을 하신 적이 있었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근데 그 작은 자야가 영어로는 son, 그러니까 그것도 아들아 안심하라 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따라 안심하라 라고 굉장히 친근하고 따뜻하게 불러주셨어요. 사실은 이 여인은 굉장히 겁이 나 있었습니다. 몰래 살짝 만지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목하고 말씀을 하고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봐요. 자기는 12년 동안 인생에서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은 자기는 굉장히 크게 혼나고 굉장히 크게 야단을 맞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이 혈루증 여인은 떨고 있었는데 그러한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따라 안심하라. 그녀가 어떤 병을,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구원되었다라는 것을 공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사실은요, 그녀가 은밀하게 몰래 만졌고 예수님도 그녀가 만진 것을 알았더라도 지금 예수님도 바쁘잖아요. 야이로 딸 얼른 고치러 살리러 가야 되고. 근데 그녀를 그냥 모르게 치료해 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은밀하게 치료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혈루병으로부터 그녀는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선언을 해주십니다. 공식 인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12년 동안 서러웠던 그 마음, 한 맺혔던 마음을 다 눈 녹듯이 녹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인이 먼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지면 그 만져진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해지죠. 그러면 여인의 부정함이 누구에게도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간 거죠. 그럼 예수님이 부정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자, 예수님이 부정한 존재가 되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부정함을 입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께서 이것을 짊어지시고 그분이 부정해지시고 그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죄인이 되어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나의 모습 가운데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꾸짖지 않으세요. 야단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부정함을 다 입으시고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있으시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억눌림 가운데서 해방하실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녀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구원했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혈루병으로부터 구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병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죄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의 구원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그녀가 받게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육이 다 구원받는 새 생명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혈루병의 여인을 고치시고 원래 가시던 길이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십니다. 자,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을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는 이미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당시에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어떤 몇 가지 중에 대표적인 3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옷을 찢으며 울고, 옷을 찢고 슬픔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우는 거를 말하죠. 그래서 이 때로는 대신 통곡을 하고 울어주는 여인들을요, 돈을 주고 부르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피리를 불면서 그 슬픔을, 애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가셨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라고 등장을 하죠. 자, 장례식장에서 왜 떠들고 있냐면 떠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통곡을 하는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고 통곡을 하는 그 장례 절차를 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집에 가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라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소녀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소녀가 지금 죽지 않았다. 자고 있으니까 장례식 멈추고 집에 가라. 통곡을 하지 말고 통곡을 멈춰라. 슬퍼함을 멈춰라. 아직 죽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비웃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건 알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유효한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한테는 그 능력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주님이라도 이거는 안 돼요. 에이, 너무 늦으셨네. 거참 꼼도 야무지셔. 이러면서 비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비웃는 자들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적을 보이실 때 믿음이 없는 자들,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 주님의 능력에 비관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소녀가 누워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무리를 다 내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는 무리를 내보내고 예수님이 그 방으로 들어가셨고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때에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게
다른 말씀에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달리다 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달리다 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달리다 라는 말은 소녀, 어린 여자아이를 부르는 애칭과도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소녀야 라는 뜻이고 굼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달리다 굼 하실 때 그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걸었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던 모든 기적들 가운데 오늘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이미 시체가 되어 있던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슬픔에 잠겨있던 그 집에 주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기쁨이시고 빛이시고 소망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님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왜 생명의 주관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알아왔었죠.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연 세계도 다스리고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의 세계까지 정복하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님은 그보다 더 큰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정복하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보다 더 큰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까지 주님은 정복하고 다스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그래서 주님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세요.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니까. 죽음을 다스리고 이기시는 분이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죽음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니라 잠을 자는 거다라는 겁니다. 단지 잠시 잠을 자는 것일 뿐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나누고 싶은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문제와 내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혼 적령기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12살. 그러면 혈루증 여인이 이 병을 몇 년 동안 알았다고 했었죠? 12년. 여러분, 같은 말씀 안에 지금 두 사건이 겹쳐서 나오고 있죠. 겹쳐서 나왔는데 둘 다 12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기막힌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으로부터 정확히 12년 전에,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이 병을 몸에 처음 갖게 되었을 때 누가 태어난 겁니까?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 12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진행이 되어졌고 마침내 12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완성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병으로부터 해방되어졌고 한 소녀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12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해요.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은 숫자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시죠? 인간은 그것을 발견을 했을 뿐이죠. 수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12는 평범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는 몇 제자? 12제자. 12라는 숫자는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12라는 숫자는 완전수, 완성입니다. 그럼 왜 그것이 완전수고 완성이냐면 성경에서 또 중요한 숫자가 몇 가지가 있는데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즉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든지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3번 외친다든지 3과 관련된 숫자는 하늘의 숫자, 그리고 4와 관련된 숫자는 이 땅의 숫자, 인간의 숫자, 고난의 숫자.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죠. 자,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몇이 되게요? 7이 되죠. 3과 4를 곱하면 몇이 되게요? 12가 되죠. 성경의 7과 12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12라는 숫자도 완전수, 완성수예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 때가 있었던 거예요. 완성이 되어진 때. 시작의 순간이 있었고 끝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완전한 때에 이르렀을 때 고난은 끝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문제에도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도 시작이 있었고 그렇다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일지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요. 자, 내 문제와 상황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내 문제와 상황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은요, 분명히 어떤 상태였냐면 죽은 상태였습니다. 야이로의 딸은요, 분명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죠. 그것을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죽었다고 하면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황과 문제도요, 인간의 눈으로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황, 이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이건 하나님이 와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상황, 혹시 내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고 울고 피리를 불고 통곡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살아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손대시면 다 죽은 것 같은 내 문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들어 고통받는 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일단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역전의 주인공들 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역전의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마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기도를 계속하세요.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은
이미 죽은 소녀를 보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끝난 것 같은 문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문제, 이미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도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나의 죽은 문제에도 손대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미 죽은 소녀를 보시면서도 주여 아버지, 그 죽어서 싸늘하게 죽어있는 시신을 보시면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며 그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 일으키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에게도 이미 끝난 것 같은 문제 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주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이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사람들은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달리다 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인생에 절망은 없고 나의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뛰어드는 무모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순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대시면 주여, 다 죽어가는 문제도 살아날 줄 믿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들어 고통받는 내 상황도 해결될 줄 믿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역전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님이 손대시면 다 죽어가는 나의 문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들어 고통받는 나의 상황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겠습니다. 내 멋대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때가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성의 시간이 그 끝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이를 때 주님이 손대시고 달리다 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죽어가는 문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손대실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 죽음까지 다스리고 정복하신 생명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